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고 우리 구역장 메시지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조장 메시지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질되고 있고 세상은 분쟁하고 있으며 세상은 갈수록 비정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세상을 점점 장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에 집중함으로 세상 흐름, 세상 분위기에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답을 주고 치유하며 제자를 세우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행복한 가정, 식구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께서는 변하지 않는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은 이랬다 저랬다가, 또 세상 뉴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변질됐다가 바뀌었다가, 또 갈수록 이 혼합되고 또 섞이고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참 행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가문 캠프로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누리셔야 될 부분이 바로 성막의 축복이죠. 우리가 집중할 내용입니다. 성막은 뭘 뜻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는 것이죠. 성막의 축복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래서 세 가지 저주, 이거를 영원히 끝내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말씀을 이루시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 성박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이 언약에 집중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반석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으셔야 될 부분이 모이는 이제 회막. 회막은 바로 모이는 예배라고 뜻했죠. 모이는 예배.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힘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성취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이 회막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 공동체죠. 복음으로 이제 하나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복음 공동체.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이 뭡니까? 그 자기가 있던 이 마물의 숲을 떠나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으로 드린 것이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 가정 가문 캠프. 이번 명절에 제사 지내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축제로 벌어지기 막 온갖 흑암 축제, 막 또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제가 되겠지만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 충만의 축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지역, 장막이죠. 이 장막 현장에서 다른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이제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계획하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이제 치유 집중 그리고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이 세상 것에 집중하면은 점점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될 만큼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사도행전 13장 23절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이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 가정과 가문대 결혼을 뜻하지만은 제가 결혼예비학교 가서 첫 강에 듣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평생 동역자, 세계 보고만 할 동역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죠. 결국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장소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2장 22에서 24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를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세상의 가정 조직 구조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지으실 때는 여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막 가정이 깨지고 그럽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서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고 또 서로의 영적인 문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깨지고 상처 주고 또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없는 중요한 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도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이 가정은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찌 보면은 최초의 교회 모습이 방주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들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탄 방주가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의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모습 가정의 모습이죠. 방주 안에 있는 가정,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가정,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가정,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언약 공동체다.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결국 우리 성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란 얘기죠. 아내, 남편.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아내는 교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주라고 하잖아요. 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때는 그냥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나의 주여,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 예. 근데 누가 서로 갑이 될 수가 없어요. 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이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가정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가 있죠. 자녀. 저희 가정도 이제 곧 자녀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복음 처음에 그냥 충격 받았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참 잘 안 바뀐다,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부모님을 막 조금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깊이 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 너무 귀한 거 있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죠. 수많은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막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거쳐서 복음을 만나셨는데요. 그 가시밭길을 걸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이게 나를 후대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을 언약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항상 잘 이렇게 예를 갖추고 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저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영적인 부모님도 있고 육신적인 부모님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세 분의 이제 또 이런 스승 목사님들께 또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또 육신적인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좀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인 부모와 육신적인 부모가 있어요.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역자, 또 담당, 여러분이 주일학교 렘넌트면은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부모님들한테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번 237 RTS 훈련에서도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중고등부 때 담당하셨던 교사셨던 분이 이제 지금 태영아 선교국장 김동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참 이렇게 그 이제 스승님들하고 딱 식사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구나.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찾아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란 얘기가 뭡니까?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부모한테 잘 못하면은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자녀들한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또 영적인 부모, 육신적인 부모, 또 부모님들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왜 렘넌트의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인턴십도 해주시고 미션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 가정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점점 육신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점점 커갔더라. 근데 거기 뭐가 써 있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잠언 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목에 메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성장, 또 지적인 성장, 또 이런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도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이제 가정 가문 캠프가 될 것인데요. 복음 누리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축복된 가정의 요건에 대해서 축복된 가정은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막 분쟁하는 것보다 이 초가에 있으면서 화목한 것이 좋고, 또 뭐 굉장히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축복된 가정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언약이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뭐가 소통이 되죠? 언약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후대들한테 다 이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잖아요. 토라, 탈무드, 쉐마를 통해서. 근데 우리 이 복음 가진 가정에서는 진짜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바,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불의, 체질. 거기서 나오는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2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가정 구원.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추도 예배를 명절 전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추도 예배 드리면서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래서 이 가정 구원, 또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남묘호랑개교인데 10년 만에 예수 영접하시고, 또 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던 우리 진사모님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해 왔던 우리 박 권사님이라든지 이은정 권사님,
이런 전도자들이 가서 또 현장을 살렸어요. 가정 구원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7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누굴 뜻하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전을 뜻합니다. 예배를 뜻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그 현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 이 신앙의 의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가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여기 여러 족속이 있지만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って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훈 뭘로 정하시면 좋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 각인, 불의, 체질, 세계복음화 뭐 이런 걸로 가훈을 하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가정 구원을 위한 가정 구원, 가정 복음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 온 식구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친척이랑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 구원받게 하고,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살아나죠. 친구들, 친척까지 완전히 다 복음화 시켜버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 루디아와 그 집 아닙니까? 루디아와 그 집은 나중에 교회가 되죠. 이런 가정 복음화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 가문 캠프 이론은 가정 예배, 가정의 단위죠.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현장의 단을 쌓으시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5가지 축복 주시죠.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언약적인 이 축복을 주시는 현장의 단, 전도 대상자죠. 그래서 이번에 미션을 드렸던 것이 이 자료와 함께 선물 전달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단을 중요하게 쌓으셔야 되는데요. 후대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이제 저희 성인사모회 이렇게 손에 얹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후대의 단,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행복한 가정 가문 캠프로 인도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참 복음 누리며 가정 가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또 후대와 또 가정 전체 복음화를 위한 단을 쌓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막의 축복, 또 회막의 축복,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언약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명절 기간 동안에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겠습니다.